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수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세의 어린 나이에, 8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몬의 아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살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아가 16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로부터 4년 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우상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목상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니 백성들도 함께합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백성들이 헐고요. 요시아 왕은 제단 위에 어,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등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한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렇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태양 상들을 찍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인생은 이렇듯 우상을 없앱니다.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의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34장 8절부터의 말씀은요, 요시아가 나라를 깨끗하게 시작한 그로부터 약 6년 뒤의 일입니다. 요시아의 나이는 대략 26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를 다스린 지는 약 18째, 18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 9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요시아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쉈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정결하게 함으로써 다 완성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겠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를 위하여 사반과 마아세야와 요아 이 세 사람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 이러한 사실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정을 드리고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이 구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오늘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 하하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이 재정을 힐기야에게 맡기면서 감독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지시합니다. 단 회개하지 말고 즉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믿고 맡겨라. 그들이 정직히 행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처럼 힐기야 대제사장은 성전 수리할 돈을 작업자들에게 맡기고 작업자들은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바 일을 합니다. 역대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성실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바 일을 합니다. 성전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그 성전들의 들보를 만들고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들을 사서 성전을 성실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전은 어떻게 수리가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 의해서 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주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성실하고 주님께 정직하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정확히는 하나님께 헌금한 그 돈들을, 재정들을 꺼내면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아멘. 헌금한 돈을 성전에서 꺼낼 때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 그가 발견한 율법책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라고 하니까요. 아마도 신명기나 모세오경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힐기야 대제사장은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요. 사반은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읽지 않지만 왕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고, 또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도 돈을 다 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했다. 고 보고하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이 율법책,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요, 왜 여기에 숨겨져 있다가 이제서야 여기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선왕들, 아몬과 므낫세 등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들과 왕이 범죄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잊혀지고 말씀을 찾는 이가 없어서 이 말씀들이 여기 여러 짐들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반이 요시아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요. 요시아는 이 율법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말씀 없이 살아온 그 세월들에 대한 아픔과 말씀에서 멀어진 자신과 또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요시아는 이처럼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그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죄악된 현실의 모습, 자신의 모습에 옷을 찢지만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게 주님께 충성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자의 가족들을 회복을 위하여서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문상철 성도님과 또 김상혁 권찰님 위하여 또 그 밖에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전도와 어,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지고 나가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